자, 오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북쪽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기르러 온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녀와의 대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소개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생수의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의 주제를 바꾸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20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부끄러운 자신의 과거가 다 들통이 나니까 화제를 바꾸려고 의도적으로 그리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자신의 이 더러운 모습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니까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복음을 듣자 자신들이 그전까지는 자신들만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복음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이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날로 우리가 표현하면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으로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오늘 표현처럼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면 그 다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답답함이, 그런 갈급함이 일어나야 정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삶을 실제로 행동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런 말들은 잘 하는데 그 다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혜도 받고 찔림도 받고 마음의 부담감도 생겼는데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도 은혜 받아봤다.
나도 은혜 많이 받았다. 이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자랑으로 삼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너 그 별거 아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교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은혜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찔림을 받는 것 너무 귀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말씀으로 찔림을 받는다는 것,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찔림을 받는 것으로 나는 이 정도만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이 따라와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내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찔러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런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받은 은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산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하고, 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유대인들은 아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 과연 어디에 정답이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난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주전 922년에 세상을 떠나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쪽 지역의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심산에다가 신당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게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집을 막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쓰는데,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 거주민들을 국외로 추방시키면서 대신 그 이방 사람들을 그 지역에다가 데려다가 정착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던 자들은 주로 하층민들이었는데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통혼하게 되면서 그 순수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이 섞여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결하다고, 정결하지 못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둘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혹시라도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을 오지 못하게 막아내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대답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지금 그리시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겁니까?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할 때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복음 시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마리아냐 예루살렘이냐 이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는 것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실제로 그동안 한국교회는 무엇을 하면 되고 어떤 것은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힘을 소모했던 것이 사실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주된 문제가 되어서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이것 때문에 괜한 힘을 낭비해 버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예배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디서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디서의 문제보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어디서의 문제도 어떤 형식과 어떤 의식으로 드리는가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서라고 하는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라고 답해 주시지 않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기교나 형식이 아닌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될 때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고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까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죠.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예배한다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도 십계명 말씀해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이면서도 자주 착각하고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대상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고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기에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절이 되어서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내 부모 형제가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데는 그 어떤 이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준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 따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따진다면 그 자녀는 제대로 된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예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뭐라고 말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만나주시고 언제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다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든 식구들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린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몸뚱아리만 와 있다고 이게 예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몸은 와 있을지 몰라도 마음이 딴 곳에다가 와 있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잠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리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때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데, 그 고백을 하려면 성령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을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로 예수를 주로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같은 말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만 사랑하는 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모양만 갖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예배라도 그 예배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되고 우리의 의지가 담겨야 되고 우리의 힘을 다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몸뚱아리만 와 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같은 마음으로 아멘으로 하답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나를 대신하여 대표로 기도하는 그 기도니까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앞에 서서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나 우리 전하는 팀이 찬양할 때 무슨 공연을 보러 온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도 끝까지 온 마음과 우리의 온 의지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높여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성령을 의지하여 드리는 예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삶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주일 이후에 6일 동안 세상에서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뭡니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오늘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실 참 부끄럽지만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부터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예배를 끝나고 난 이후의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참된 예배자로서 삶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지금까지 너무나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뭐가 말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이 뭡니까? 이 몸은 곧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에 만족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딴짓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집중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서 나가는 그 순간 우리의 예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 전에 그 조사를 한 거에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호감도가 몇 프로인지 압니까? 13%입니다. 얼마나 낮아졌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뭐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하고 했었는데 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를 호감도 있게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낮아졌을까요? 다른 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실패했으므로 그들에게 외면받는 기독교가 되어버렸고 외면받는 복음이 되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누구 다른 사람 핑계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일가 친척 가족들 만날 때 그곳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달라졌다.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만 삶이 달라졌다. 라는 그런 칭찬을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사랑과 겸손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번 명절을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가 친척들에게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손해봐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느 장로님 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명절 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가 더 잘 살지 못할지라도 가면 부모님들한테 용돈을 2배로 먼저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1년, 2년, 3년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그 형제들이 그것을 알게 되고 결국은 온 가족, 부모, 형제까지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좀 더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좀 더 양보해야 됩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의 향기가 그 집안 가운데 넘쳐나게 돼요. 그러면 언젠가는 믿지 않는 가족들도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그곳에 가서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예배자로 우뚝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